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독해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선한 목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한마디로 선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특별히 10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0편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말씀할 때에 양떼로 보십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 참 목자 없는 양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 없는 고아들이 불쌍한 것처럼 목자 없는 양들이 참 불쌍하죠. 양들은 정말로 참 온순하고 사나운 이빨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어서 양 스스로는 이 산중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이 목자의 보호가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 없이 양은 혼자 산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담당하여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여기에도
목자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그런 부탁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하죠. 이 목자들에게 부탁하죠. 장로들, 너희는 부득이하게 일하지 말고 억지로 일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목자들로서 잘 충성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던지는 목자랍니다. 싹군은 싹스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양을 이용한다는 거죠. 양을 한마디로 사용한다는 거죠. 양 젖을 짜기 위하여 목적이, 양 털을 깎기 위하여, 양 고기를 먹기 위하여, 오직 양을 자기 사용을 채우기 위해서 사유하는 그 목자가 싹군 목자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첫째로 양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 하는 겁니다. 양을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목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양을 친다.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 요즘은 그 교회도 목장이란 말을 많이 쓰라고 목장. 그래서 무슨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즘 구역도 이제는 목장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옛날에는 뭐 셀이니 구역이니 이제는 뭐 목장. 그 한 목장에서 양을 친다. 목장을 제가 목장에서 있어 보니까 그 양들과 뭐 소들과 염소들 같이 키우는데 보면 다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키우는데 그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 많은 그 소나 그 염소를 목장은 다 일일이 그 이름을 다 하나하나 알고 있더라니까. 이름이 있어. 참 어떻게 그 많은 숫자 이름을 다 아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 보면 알아요. 뭐 이름이 다 붙여놔 있어. 저나마 이름이 있어.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것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갈 때도 그 체크를 해. 오늘 좀 아파서 못 나가는 것은 가다 놓고 나갈 때 다 체크하고 들어올 때 또 역시 또 그게 들어왔는가 또 체크를 해. 그래서 그 목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목자는 참 세심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그 소나 그 염소 떼나 그 양들을 그냥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목장이 그 자리에 보면 골짜기를 갖다가 99골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9골짜기. 골짜기는 이렇게 많은데 그 골짜기를 아무 데나 붓는 게 아니라 딱 오늘은 어느 골짜기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중턱으로 가느냐 꼭대기로 가느냐 밑에서 가느냐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풀이 있고 무엇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다. 다 가지고서 그 세심한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냥 아니라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목장에서 목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심하다. 그리고 그 소나 그 염소들은 딱 보면 누구나 그 중에서 대장이 꼭 나오더라. 대장이 누구냐 했더니 제일로 싸움 잘하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야. 딱 이해놓으면 그 힘센 사람 꼭 이 제일로 우두머리들은 꼭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딱 승패가 좌우돼요. 딱 승자가 되면요 무조건 승자는 자신만만하고 패자는요 딱 고개 숙여요. 그리고 승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떼들을 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우두머리만 딱 잡으면 해결돼야 되더라고요. 우두머리만 딱 쳐서 가라가면 우두머리 따라 다 가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안 가면 안 가요. 우두머리 하다가 딱 앞장서면 다 따라가. 그런데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라 양이 목자가 앞장서야 따라가더라고요. 우두머리도 목자가 딱 앞장서야 그 뒤를 따르지 자기들이 앞장서질 않아. 항상 목자가 앞장서고 그 뒤를 쭉 따라. 참고 보면 질서가 정연하더라고요. 근데는 소리도 민감해. 밑에서 무슨 소리만 신호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신호만 듣고도 내려오기도 하고 어쩌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길들이게 매여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언제나 양의 유익만을 위해서 목자는 한다는 거예요.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게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 아무데나 가니 풀밭이 없는 데 가면 하루 종일 어때요? 우리가 그 시골에서 소를 끌고 가서 들판에다 매다 둬도 풀이 없는 데다가 묶어두질 않아요.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묶어두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끈 넓이만큼 돌아다니면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풀을 놔둬야지. 풀 없는 데다 매놓으면 하루 종일 굶잖아요. 풀이 있는 곳에다가 묶어놔요. 풀이 없으면 어때요? 또 딴 데다 옮겨놔서 묶게 하잖아요. 소들도. 그처럼 하루 종일 놀아도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풀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지 배고프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몽골에서 목장들 봐봐요. 그들을 험한 산으로 몰고 가도 언제나 풀 먹을 것 없으면 또 옮기잖아요. 하루 이틀 자고도 또 옮겨. 그 넉넉한 풀 먹을 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한 달이라도 머물러. 없으면 하루라도 또 옮겨야 돼. 먹어야 되니까. 넉넉한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 살리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죽어져가는 것을 살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목 마를 때는 빨리 물가로 인도해야죠. 풀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목 마를 때는 물가로 인도해야죠.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요. 목자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아, 지금 목마르구나. 지금은 물가로 인도해야 돼. 요즘 보세요. 물가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목말라서 그 물을 찾아서 그 소떼들이 그 코끼리 떼들이 그 머나 먼 길을 그 물을 찾아가잖아요.
물을 먹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가면 거기에 꼭 사자들이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고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악어떼들 속에서 물을 마시러 가. 그 사자들인데도 물 마시러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눈치 보면서 물을 마시다가도 그냥 악어한테 물려 죽고 잡아먹히고 그 사자떼들한테 잡아먹히면서도 그래도 물을 찾아가는 그 짐승떼들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목자가 항상 보여줘야죠. 성경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는 아니하시나. 그 양들이 풀을 먹는 동안에 양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목자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돼. 양을 잡아먹을 만한 사자들이 안 오는가? 양들을 먹을 만한 악어들이 없는가? 늘 살피면서 그 물가로 인도도가 또 때가 되면 또 돼요. 저녁에는 아주 안전한 곳을 쉴 수 있는 우리로 또 인도해 드려야죠. 그냥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시 인도해 드리면서 또 하나 세면서 인도드리고 오늘 혹시라도 없는가 숫자가 한 마리를 잃었으면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령. 양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는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죠. 문을 통하여 목자가 들어오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목자가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 근데 도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와. 예, 양을 뺏으러 왔으니까, 양을 육탈하러 왔으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문지기가 문 열어주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양을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의 그 목자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참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수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기도 그게 이제 하나의 신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방문이다. 물론 내가 찾아가서 신방도 하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누구 남편, 누구 아들, 딸, 누구 이런 문제들 안고 있는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가 들을 때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목자로서의 그 양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의 형편을 다 들어가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래서 목자가 신방이 뭐예요?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는 거죠. 직장 신방 뭐예요?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 직장 문제는, 가정이 좀 어떻게 돼가는지, 자녀는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다 일일이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예수님이 사업장에 간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오른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면서,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목자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해주지만 또 신방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들은 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목자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뭐예요? 그게 관심이지요. 관심. 그래서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게 되어있죠. 목자가 가면 양은 줄줄 따라. 예.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가르쳐 놀잖아요. 얘들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회에서만 얘들을 가르쳐서는 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언제나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면 그 평일날 부모님을 찾아뵈요. 가서 물어봐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데 요즘부터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들어요? 공부는 좀 잘해요? 어때요?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해 주거든.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떤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지 어떤 뭐 말 안 된다고 하는지 뭐 그런 말 해주거든요. 그거 어때요?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공부는 잘해야 된다. 또 얘들이 놀고 있는 놀터도 찾아가 봐요. 그럼 놀터 찾아가 보면 거기에서 때로는 그냥 혼자 그냥 떼부리고 혼자 그냥 고집 부리고 그런 애들도 있고 사회적 한 것도 있고 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다 지도 노선이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사생회장 하면서 우리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한 7, 80명 되니까 다 지도하려고 하니까 다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전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파악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야서 소풍 가야 되겠구나. 단체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풍을 가고 뭐 체육 행사를 하고 몇 가지 행사를 딱 하면서 딱 보니까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전부 파악이 돼. 아니 그러니까 참 사생회장 하면서 다루기가 쉽더라고요. 네. 전체를 파악하는 일은 한 군데 놔두고 뭔가를 다 시켜봐야 거기에서 다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행동도 개인적으로도 만나보다 보면 뭔가 거기에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파악이 돼. 제가 그 중고등부 지도교사로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만 갖고는 모르겠어. 교회 와서 예배드리 모습만 갖고는 정말 어떤지 잘 몰라. 그러나 그 데리고 체육도 해보고 그 데리고 소풍도 가보고 수련회도 가보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보여.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고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는 안 돼. 앉아서는 그 현장을 가봐야지. 풀을 먹고 있는 현장도 가보고 물 마시는 현장도 가보고 잠자는 현장도 가보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해가면서 그 양들을 돌봐야 그래야 그 목자를 알고 양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참된 목자는 명령과 복종이 아니고 존경과 신뢰라. 믿고 따라야지. 그냥 명령하고 명령에 무서워서 복종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그 선한 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에는 뭐예요?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뭐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우열을 가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존경과 신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랑과 헌신. 정말 양을 위하여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정말 그 교인들도 사랑과 헌신, 존경과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져야 아름다운 목장이라고 할 수 있지. 명령만 내리기만 기다리고 그 명령에 무서워서 복종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우러나와야 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싶어서.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성경 읽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기도하라고 하시. 기도하라고 명령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다도 됩니까? 성경 읽으라고 명령하면 되냐고. 봉사하면서 명령이 되냐고. 아니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 내가 하고 싶어야 돼. 이게 신앙이 되거든요. 제가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꼭 그대가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 집사님이면 사찰 집사님으로서 참 교회를 관리하기 힘들죠. 물론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니까 큰 건물을 갖다가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차량도 운행하고 하는 게 너무나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저 어떨 줄 모르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눈치나 보면서 슬슬 그냥 요령이나 피우면서 참 그때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우리도 똑같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찰 3분을 내가 교회 봤는데 한 분은 정말 요령꾼이야. 사람들 보이면 조금 하고 안 보이면 안 해. 정말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못 봐주겠어.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제가 장로님 사찰 집사님 어때요? 아무튼 보세요. 저 눈에는 아주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장로님 한번 살펴보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몇 번 보더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빨리 갈아치우세요.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사찰 집사님을 모셨어요. 그분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은 분인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해야죠. 일할 일 해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고만 하고 다니고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고 사찰 넣어서 일을 안 해주니 어때요? 참 정말 이것도 답답하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쓰레기통도 안 내봐. 제가 보면 쓰레기통 보면 있어. 내가 그냥 비워요 가서. 하도 안 되면 내가 가서 비워서 내가 치우고 그래. 내가 치워. 한 번도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치워놨어요. 안 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얼마나 신경 써지는지. 하루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영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장로님께 또 말씀드려요. 장로님. 왜 그래요? 정말 이 사찰 집사님이 잘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번째 모셨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천주교 다닌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온다니까 아니 천주교 다니는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넣어달라는데 교주 옮길라는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 시켰는데 얼마나 일을 잘해주는지 두고두고요. 목사님들이 다 그 두고두고 다른 이웃교회 목사님들까지 교회 참 사찰 집사님 잘 뒀다. 정말 잘 뒀다. 얼마나 참 성실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교회가 활기차지더라고요. 달라져. 그 사찰 집사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교회가 붕이 되더라니까. 교회들 안 올 사람들도 오게 만들어. 가서 교인들을 막 태우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주보 한 장 주는 사람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그때 집사님 한번 딱 주보를 들고 딱 밖에 서 있으면요. 안 가는 사람들도 주보 받고 교회로 와요. 얼마나 날씨 였고 교인 친절한지 그 사람이 다 전도를 해. 제가 그랬어요. 저분한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된다. 그분이 일을 맡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여전도장만 맡아도 일이 되고 저분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맡아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요, 일을 딱 맡아주니까 교회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몇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10사람이라고 하잖아요. 10사람. 아무리 큰 교회도 10사람 일꾼만 바로 세우면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 일꾼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일꾼이 정말 그 일을 잘해주면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딱 일만 가지고 있고 일을 안 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커요. 일은 맡아주기로 하는 것도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딱 막혀버려요. 하나가 딱 돌아가면 다 돌아가는데 하나에서 딱 일하면 딱 일꾼이라는 이름 가지고 일 안 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딱 소통이 안 돼요. 딱 중지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으로 말하면 병든 거예요. 그 병든 부분은 딱 수술을 하든지 고쳐내야 통해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라는 게. 단체는 다 그렇더라고요. 단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통을 잘 시키는 역할을 하느냐, 내가 지금 소통을 딱 가로막는, 내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 사랑과 헌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거칠고 불순종하고 사나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목자들이 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러잖아요. 문제 많고 말썽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 교회다. 교회가 다 좋은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다 변화돼요. 새 사람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정말 이런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정말 목자와 양들 관계예요. 목자와 양들. 존경과 신뢰, 사랑과 헌신, 서로 간에 믿고 내가 나로 인하여 내가 소통하는 역할, 모두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모두에게 기쁨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럼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는 그 목회해보면서 제가 교회라는 게 이런 역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우리 좋은 교회, 정말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서로 간에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버리지만 싹구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고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으로 주님 사랑받고 주님 축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길로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잘 소통시키고 교회로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